할렐루야. 네,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송,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름다운 찬송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제목은 10대 재앙의 도구로 쓰임받은 모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볼 때 10대 재앙은 헷본 언약 성취 과정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이유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애국과 같은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느냐?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 반대로 바로왕과 같은 모습이라면 악의 도구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10대 재앙의 도구로 쓰임받은 모세는 어떠한 신앙이었고 그 교훈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언제부터 하나님께 쓰임받았는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쓰실 때는 시간 되는 대로 즉흥적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준비시키시고 부르시고 연단시킨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붙잡고 쓰신다고 오늘 목사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실 때는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또 선택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준비시키시고 또 부르시고 연단시킨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붙잡고 쓰십니다. 모세도 같은 내용으로서 첫 번째 작은 1번, 모세는 어릴 때부터 쓰임받았다. 출애굽기 2장 2절 보면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의 준수함을 봤다. 이것은 육신적인 관점에서만 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같은 장면을 사도행전 7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 7장 20절에 그때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아이를 내가 부자로 만들어야겠구나,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어릴 때부터, 아예 갓난아기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반드시 신앙 전수를 잘해서 내 아들을 신앙 전수가 잘된 지도자로 키워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에게 말씀의 양육을 너무나 잘 받았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학술을 다 교육받았고, 당연히 왕자니까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았겠어요? 그렇게 자랐지만 어머니에게 그럴수록 더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작은 1번,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신다고 할 때 그 마지막에 쓰시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택하시고 준비하시고 부르시고 연단시키는 그 모든 과정이 다 들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동안에는 젊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자신감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엘리트로서 교육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이후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모세는 또 다른 훈련을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받았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모세는 형제들을 돌아볼 생각이 날 정도로 민족혼과 애국혼이 넘쳤지만, 애국심이 있었지만 혈기가 있었습니다. 너무 젊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볼 때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큰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애국심이 있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조급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형제들을 돌아볼 생각을 했을 때에는 40세였는데 정작 쓰임 받았을 때, 출애굽의 지도자가 됐을 때는 8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이나 뒤에 쓰임 받았다는 것, 조급했기 때문입니다. 조급한 것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 과하면은 앞서가는 것은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급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을까요? 양을 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양을 치는 생활을 모세가 했다는 것은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생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한순간에 양을 치는 목동이 된 자체가 연단이자 훈련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양을 치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말만 하면은 다 자기 시중을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사실 차기 대권 후보와 같은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목동으로서 양에게 물을 먹여줘야 되고 시간에 맞춰서 꼴을 먹여줘야 돼요. 여러분, 짐승을 기른다는 자체가, 올로 목사님 맨날 말씀하셨잖아요. 수련회도 못 가요. 4박 5일 동안, 3박 4일 동안. 강아지 밥 줘야 되니까. 고양이한테 밥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애 기르는 거나 똑같다 그러잖아요. 길러본 사람이. 그러니까 한 마리가 아니라 이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 수십 마리, 수백 마리 기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시간대에 맞춰서 먹이 주는 것만 해도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또 고마하고 사자, 다윗처럼 나타났을 때 잡아가라, 니네 다 먹어, 그런 목자가 있어요. 마음 답답하죠. 지켜야 되죠. 성경에서 목동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또 있죠.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생활을 했지만
400명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400명이 그 한 장소에 다윗이 있는 곳을 알고 찾아왔을까요? 서로 짜고서 찾아왔을까요? 아니, 나라에서 3,000명을 풀어서 사울 군대도 못 찾는데 어떻게 400명이 다 왔을까? 단체 카톡을 받았을까요? 또 나중에 600명이 돼요? 그럼 어떻게 다 모였을까? 하나님이 간절한 사람, 절박한 사람들에게는 다 만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400명이 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쫓기는 자였다는 거예요. 다 같은 처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중에는 비류, 깡패들도 있었대요. 이렇게 거친 사람들을 어린 20살짜리가 대한다는 자체가 다윗의 마음이 양을 기르듯이 목자와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모세도 양을 친다는 자체가 그 양을 자식처럼 여기고 다스리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기는 마음으로 훈련받았습니다. 큰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4장 28절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사람에게, 그 누군가에게 맡기시고, 혹은 그 누군가가 집단적으로 그 나라에 맡기시고, 그 민족에 맡기시고, 그 교회에 맡기시고 뜻을 진행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로마서 3장 2절 보니까 유대인의 나옴이 무엇이뇨? 말씀을 맡았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는 교회 오래 다녔는데 구속사는 한 번도 안 읽었어요.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다녔는데 말씀의 은혜는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보다는 입만 열면 말씀의 은혜, 입만 열면 남을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말을 한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사람이 더 좋은 거죠. 저와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평상시에 늘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늘 비판적이고 자기 일 아니면은 다 관심 없고, 그게 좋습니까? 입만 열면 남을 살리고 긍정적이고.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아요? 긍정적인 게 좋다 그러세요. 우리는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 돼도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작은 2번, 하나님께 연단받은 최고의 인격자이기 때문이다.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8권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인격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최고의 도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착해야 돼요. 무조건. 마태복음 25장에 칭찬받은 종, 그 내용이 뭡니까? 25장 21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잖아요. 충성보다 착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반대로 얘기하면 충성은 잘하는데 악해요. 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너무 말씀 잘 깨닫는데
그 말씀 깨달은 거를 악의 도구로 미혹시키고 자기 사람 만들고 그랬다가는요, 지혜로운 마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이유가 뭐냐? 모세의 인격이 어떤 인격이었느냐? 민수기 12장 3절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의 인격에 대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칭찬을 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히브리어의 이 온유라는 단어는요,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훈련과 연단을 받아 너무 훈련을 받아서 화냈다가는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둬요. 예를 들어서 까칠하게 했다가는 하나님이 그때마다 무슨 사고를 일으키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인이 있어요. 그래서 훈련과 연단을 받아서 부드러워진 사람, 까칠까칠한 우들투들한 모가난 돌이 맨들맨들한 시냇물의 돌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다윗의 주머니에 골리앗을 죽일 때 몇 개 중에 하나를 썼어요. 5개 중에 하나 썼는데 나머지 4개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기 위해서 연단과 훈련을 계속해서 주인의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제일교회 성도 이렇게 악이 충만할 때 나와서 교회를 지키라 할 때 까칠하고 어디든지 부딪히고 그런 성격이 아니라 부드러운 성품, 온유한 성품, 맨들맨들한 성품, 그런 성품으로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고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각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가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이 온유하다는 원어를 볼 때 모세가 처음부터 타고난 너무 착해. 화내는 걸 못 봤어. 그런 성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사람을 죽일 정도의 혈기가 있었는데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이게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훈련과 연단을 받은 결과 온유하게 된 성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 갔을 때 가만히 있는데 성격이 바뀌어집니까? 무조건 고난받았다 그래가지고 성격이 저와 여러분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모세는 엄청나게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 원어의 뜻을 볼 때 여러분,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를 살인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인했어요, 과거에. 아니, 3일 전에 했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사람을 죽였지? 얼마나 겁이 나요, 죽였지만. 그렇다면, 에이, 어차피 죽였는데, 잊어버리자. 그렇게 막 살 겁니까? 대충 살 겁니까? 이제 막가파로 살고 그래야 됩니까? 택한 백성이라면요, 아무리 그런 죄를 졌지만 그때부터 회개하고 뉘우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과거에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마다 완전히 회개하는 자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아담은 원로 목사님께서 죽기 직전까지 눈물로 회개했다. 그러면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럼 적어도 800년 동안 회개한 거예요. 아담은 회개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담의 후손 중에 아담이
원래 이렇게 죽는 세계가 아니야. 에덴 동산 진짜로 있었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아무리 증거해도 후손들에게 제일 질문을 많이 받은 내용이 뭐냐면, 아담 할아버지 그렇게 죽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했는데 왜 당신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하면서 마음에 비수를 꽂는 질문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 아담이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성질을 내겠습니까? 혈기를 부리겠어요? 화를 내겠어요? 회개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10살짜리가 5살짜리, 7살짜리가 그런 질문할 때 어떻게 화를 내겠냐고요. 또 다윗도 원로 목사님께서는 밧세바를 범한 죄에 대해서 30년 넘도록 회개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과거에 본인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고 가편장으로 스데반 돌로 쳐 죽일 때 앞장섰던 것을 평생토록 생각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사도 바울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입만 열면 남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자신을 돌아보는 생활. 그렇다고 해서 그 죄에 얽매이고 매몰돼서 우울증 걸리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승화시키는 자, 말씀으로 각자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자,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모세처럼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성품,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고 할 때 앞으로 모세와 같이 쓰임받기 위한 온유한 자로 각자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큰 3번,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은 40세의 형제들을 돌아볼 생각을 모세가 했을 때는 쓰지 않으시고 80세에 쓰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랬어요. 그랬던 모세인데 40세 때는, 근데 80세가 돼서 부름받았을 때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모세가 40세 때는 말을 잘했지만 80세에는 말에 능치 못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됐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 잘하고 일 잘하고 똑똑한 40세 때 모세를 쓰신 게 아니라 80세 할아버지를 쓰신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만에 어떻게 말을 못하게 되었겠는가? 여러분, 과연 그랬을까요? 이것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너무 훈련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완전히 재물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처럼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을 과거에 너무 했기 때문에 모세나 사도 바울만 이렇게 살아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12권 말씀 제사법에 대한 내용처럼 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헌신. 헌신이 뭐예요? 몸을 바치고, 내가 너무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일을 했는데 그게 알려질까봐, 내가 잘한 거 절대 소문나면 안 됩니다. 내가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기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잖아요. 피곤한데 은혜를 사모하니까 교회 나온 거예요. 오늘 일주일 동안 너무 직장 생활하느라고 피곤한데 주일날 왜 교회를 갑니까? 그게 은혜예요. 그게 헌신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이 일하게 하였다. 모세는 바로에게 갈 때마다 자기는 싹 빼버리고 말씀만 앞세웠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출애굽기 5장 1절, 8장 1절.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악한 바로 왕과 같은 세상을 향해 직장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강력한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도 예배 끝나고 내일 목요일 날 믿지 않는 세상 직장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내가 오늘 받은 은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되는 신앙, 모세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렇게 무장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10대 재앙으로 쓰신 기준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있어서 10대 재앙은 말씀이 명하시는 재앙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재앙은 출애굽기 7장 20절에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개구리 재앙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출애굽기 8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무슨 일이든지 자기는 싹 빼버리고 하나님께 부탁받은 말씀대로 준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남보다 뭘 잘하는 게 있으면 그럴수록 재물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말을 잘한다, 또 일을 잘한다, 남보다 머리가 좋다, 내가 머리 좋은 거, 내가 일머리가 있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근히 일 잘하는 사람으로 나를 바라봐 주기를 바란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6절 볼 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앞세운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만 앞세우는 주변 사람, 하나님 말씀만 듣게 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그러한 일을 사모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하계 대성회가 그러한 대성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참석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매년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대성회죠. 그럼 묻겠습니다. 대성회는 몸만 참석한다, 반드시 기도하고 참석해야 된다. 대성회 가서도요, 하나님 절대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만남 하나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1년 동안 나는 제일 간절한 시간이 대성회 가서 1박이지만, 아니 1박도 안 되지만 난 참석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크게 났죠? 이번에 며칠가 부분 참석이야. 그냥 너무 습관적으로, 너무 당연하게. 제가 월요일 날 여주 갔다가 오늘 왔어요. 근데 여주가 왜 좋으냐? 러브버그가 없어요. 러브버그가. 뭔지 알죠? 그 벌레 우글우글, 야, 그 뉴스 보니까 거의 재앙 수준이에요. 여주에는 한 마리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청정지역이 청정지역, 공기도 맑고. 그러니까 이번에 꼭 가야겠다, 목사님이나 가세요. 네?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맹숭맹숭하게, 이번에 오랜만에 지교회 성도 만나야지. 물론 그것도 좋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1년 중에 가장 은혜 받는 시간, 아니 말씀으로 우리가 몇 박을 지내는 이런 축복스러운 교회, 축복스러운 환경, 원로 목사님 계실 땐 더 했지만, 그런 환경 우리가 너무 당연시 여기면 되겠어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아까 성가대 찬양 불렀잖아요. 성가대 찬양 부를 때는 그렇게 불러요. 근데 생활 속에서는 이번에 수련회 갈 거야? 몰라, 고민해 볼 거야. 그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참석해야 돼요. 절박한 마음으로, 큰일 났다, 나만 은혜 못 받겠다 이러다가 은혜 받던지 말던지 그런 자세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에 완전 무장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근본 대성에 기도함으로, 사모함으로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모세에게는 말씀으로 뿌리 내려진 온유함이 있었다.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세계에서 최고로 화 안 내는 사람, 부드러운 사람, 그런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혈기 부리던 사람이, 혈기가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을까? 그거에 대한 답이 야고보서 1장 21절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의 최고의 절정은, 온유한 성품의 최고의 절정은 말씀에 심겨진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말씀이 심겨져야 된다. 이게 심긴, 이 뜻은 뿌리 내린, 그러한 원어의 뜻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원로 목사님은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어디를 가도 평안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어디를 가도 평안하다는 그 뜻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마음이 온유한 말씀의 은혜를 받기만 한다면요, 아무리 살인 집단과 같은 악의 장막에 잡혀갔다 해도 평안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집단적으로 죽이는 공장을 차려놓는 곳에 가도 마음에 안식이 있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단어, 그 원어를 볼 때 너무 따뜻해서 상대방의 마음이 빨려 들어갈 정도로, 야, 저 사람 만나기만 하면은 너무 그 마음이 부드러워서 내가 이렇게 매료가 된단 말이야, 매력적이란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의 마음에는 어린애들 공부 잘하면 부모님이 따뜻한 마음으로 등을 두들겨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유한 사람은 어디를 가도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온유라는 단어는 사람의 타고난 성품이나 윤리 도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타고난 성품으로 온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서 낮아진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돌아보는 생활. 여러분, 컴퓨터 그래픽이 없었는데 성막 식양을 구현해냈다. 천재예요, 천재. 강력한 말씀의 은혜가 모세에게 임한 것입니다. 모세는 항상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듯이 교만해질래야 교만해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악이 있지,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 보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말씀의 뿌리가 강력하게 완전히 뿌리 내려지기만 한다면 어떠한 악에 둘러싸여도 그 악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평안한 마음으로. 광야에서 얼마나 반역 사건이 많았어요. 모세는 어디를 가든지 말씀의 사상으로 완전히 뿌리 박은 그 마음가짐으로 광야 생활 가운데 온유한 그 성품을, 그 성품의 혜택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말씀의 사상으로 무장된 성도로서 온유한 신앙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속에 침투해 있는 악을 완전히 내쫓는 말씀의 온유함으로 무장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침투해 있는 어떠한 악도 말씀의 온유함으로 다 내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온유함이 있으면요, 악인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겸손하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의 온유함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신앙으로 평강제일교회에 침투해 있는 모든 어둠마다 말씀의 온유함으로 물리치시고 무장하시고 이 나라를 지키는 그러한 말씀의 군대가 되는 우리 각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죄악된 광야 생활의 험난한 신앙 여정 가운데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던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10대의 재앙의 도구로 쓰임받았는지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나이다.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을 혈기로 내쫓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완전히 뿌리 내려진 온유함으로 저희들 내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제일교회 전 성도가
말씀의 온유함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침투해 있는 모든 공산주의 사상까지 말씀의 온유함으로 완전히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로 싸움나이다. 아멘.